이제 맞이하게 될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항상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돌아갈 곳인 그 영혼의 고향을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고향, 즉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우리 영원한 본향을 그런 준비하는 삶이고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그 말은 참 듣기만 해도 정겹고 또 생각만 해도 푸근합니다. 그러므로 고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 많은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고향을 찾아가는 그 길은 기성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고향을 찾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는 고향과 관련되어진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불렀던 노래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도 고향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홍남파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고향의 봄일 것입니다. 참 생각만 해도 가사가 정겹고 또 푸근하고 아름답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을긋북을 꽃대걸 차린 동네,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립고 좋은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향을 많이 생각합니까? 물론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또 언제 우리가 고향을 많이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 때 고향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요즘 들어 유달리 고향을 많이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고향에 묻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귀소 본능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에서 내려와서 고향을 잃어버린 신약민들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고향이 큰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들이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디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현재적 고향인 하나님의 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하고 나서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즉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흙으로 만드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의 고향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오히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 육신의 고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고향이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이제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그 영혼의 고향을 항상 늘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선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는 자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고향이 우리가 돌아갈 마지막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르투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니체와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신이 있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신 없이 인간은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홀로 존재하고 그 인간만이 스스로 선택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인간을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르트르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며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구나. 내 영혼이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여러분, 살았을 때는 그렇게 당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돌아갈 영적인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또 우리의 그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를 늘 마음속에 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회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향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고향을 찾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오미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성읍의 유지로서 유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 자연재해라든지 전쟁과 같은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자, 우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을 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징계를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매를 맞아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요, 자녀들의 그 잘못된 어떤 행동,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들 때 도망가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잡히면 죽습니다. 5대 맞을 거 10대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를 들 때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부모의 품으로 달려들어서 잘못했다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 아이는 한 대도 안 맞아요.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엘레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이민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민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민 자체가 어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혼의 고향인, 영적 고향인 그 가나안을 등지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땅으로 대치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머물며 그 가나안 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등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내려간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해해 줍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내려가서 이방인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혹이라도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그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등져버린 것이고 신앙의 변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연달아 죽었어요. 세상에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요. 나오미와 이제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온 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온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파산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파산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난 영적인 실향민에게는요, 문제가 있어도 뭔가 문제가 생겨나게 돼 있고 반드시 파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당한 이런 그 가정의 상황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다행히도 이런 환난을 당한 이후에 그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향으로 들려온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내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런 후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삶이 언제나 평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때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냐고 인내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피하려고 했던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다가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더 큰 어려움을 오늘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늦게나마 나오미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부끄러웠지만 초라하지만 면목 없지만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런 결단과 행동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오늘 나오미가 고향으로 갔을 때 그를 알아보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오히려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라는 괴로움, 쓴맛이에요.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로 부르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답게 나를 대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이처럼 그녀가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은 단순한 고향 방문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지금 영적인 고향인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나오미가 부끄러워서 겨우겨우 고향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시기는 어느 시기냐? 보리 추수를 앞두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추수를 할 때 그 땅이 내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있는 곡물을 다 베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는 남겨두게 만들었고 또 떨어진 이삭도 절대로 주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걸 주워서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는 언제요? 보리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앞길이 막막한 그녀에게 오늘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그의 며느리 루시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으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 밭이 묘하게도 나오미 가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문의 그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어떤 가문이 망하게 되면 그 가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문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남자가 아이가 없이 후손이 없이 죽었으면 그 미망인을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기의 대를 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대를 잇게 만들어주고 그 죽은 사람의 재산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좋고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보아스가 주인인 그 밭으로 가게 되죠. 결국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이때 나오미가 맛본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씨가 마른 가문이었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노년의 나이에 자기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아들이 생겨난 거죠. 비록 손자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로 인해서 나오미의 가문은 다시금 일어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노후는 보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후손들 가운데 지금 룻과 보아스가 나온 그 아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 다윗 왕이 그 후손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기를 타고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축복받고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들레헴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 나오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그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가 회개하고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온 탕자의 그 비유를 우리라고 연상케 만들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유산이라는 것이 언제 주는 겁니까?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타국으로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그만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막장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즐겨 먹는 게 돼지고 유대인들은 양고기 먹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 자체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런데 오죽하면 유대인이었던 이 아들이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했겠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나중에는 그거마저도 여의치가 않자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돕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껴요. 여러분, 이 가락지기가 뭐냐면 인장반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인장반지. 그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잔치를 벌일 만큼 잘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천에 처한 나오미가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면목 없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돌아왔다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오늘 나오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고 하나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방황하며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영혼의 영적인 영혼의 길인 것입니다. 고향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또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또다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타는 그날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고향인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보는 명절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에 대해 더 깊은 통찰과 묵상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